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회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번 한국 성회를 잘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하나님의 큰 강한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에 있어서 많은 환자들이 치료받고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회복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또 좋은 소식은 우리 광주에 또 새 중보팀이 다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계신 우리 중보팀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함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감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서 35장 1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가 좋기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결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 거기라는 말이 5번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 거하며, 자, 2번 나왔죠? 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거기서 단을 쌓는답니다. 7절에 보면 거기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7절 속에 거기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과연 거기가 어디입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으로 거기로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자, 거기는 오늘 베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벳엘, 벳은 집이란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서 3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뒷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팠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자,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 곡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을 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4장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자, 야곱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을 계속 읽습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2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자, 보십시다. 세겜의 추장의 아들이 디나를 사랑했죠.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의 조건을 걸죠. 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다 할례를 받으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통혼할 수 있다라고 속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 할례를 받게 되고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3일째 가장 고통의 날입니다. 그 고통의 날을 틈타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온 세겜의 남자들을 다 쳐 죽입니다. 그런 피비린내 나는 무서운 일을 벌립니다. 일어났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하니라. 엄청난 두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30절에 우리 야곱의 고백을 들어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야곱이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자, 많은 민족들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였던 것을, 피비린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 수는 작은데 그들이 다 우리를 쳐 죽이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두려움 가운데 참으로 이 무서운 환난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1절에 7절 말씀에 거기로 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야곱에게 거기로 가라는 이 계속적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과연 거기가 어떤 곳이기에, 거기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모든 자기의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로 갑니다. 첫째,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외롭고 처량했던 광야 생활, 그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에색에 죽게 생겼으니까 도망가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 광야에서 그는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어둠에서, 이 외롭고 처량한 곳에서 바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주십니다. 베델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도 행복도 모든 것도 복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어릴 때 물질을 축복받는 것도 복입니다. 분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야곱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리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베델로 우리는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참으로 그리운 곳이 어느 곳이나 말한다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자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라고 말할 것이고, 전세를 의하면 삭개오는 늘 뽕나무 밑에 나가서 일생에 기도하는 자리로 예수님 만난 그 자리가 일생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죽을 뻔한 그 바위에 외로울 때나 문제가 있을 때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는 베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라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힘들고 그 어렵고 그 두려운 문제 속에 휩싸였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야곱에게 거기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노벨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에 오보를 보게 되죠. 어떤 호텔에서 신문을 보는데 알프레드 노벨 사망하다.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죽었대요. 자기가 죽었대요. 쇼킹입니다. 알고 봤더니 형이 죽었습니다. 잘못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죽어? 내가 죽었어? 그럼 내가 죽었다면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죽었다면 내가 이 땅에 남긴 것이 무엇인가? 그는요,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사람 아닙니까? 다이너마이트가 전쟁에 쓰이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였어요. 그래서 죄의식 속에서 그는 호텔 안에서 너무나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면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는 진실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망 앞에는 진실합니다. 저도 2000년도에 죽었었습니다. 44세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만큼 내가 진실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진실했고 모든 것이 용서되고 모든 것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죠. 또 때를 먹었습니다. 때를 묻었습니다. 그렇죠? 때때로는 미워지고 때때로는 섭섭하고 때때로는 외롭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노벨이 죽음에 내가 죽었다는 신문의 어머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것이 노벨상입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를 자기가 해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가장 큰 상을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을 적금하는 부자가, 저금이 되어 있는 부자가 오늘 은행 문 닫았다고 해서 걱정합니까? 내일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큰 부자입니다. 전능하십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부탁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세요. 칼로 켜서 죽는, 목이 베어서 죽고 그 순교하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머니가 슈퍼마켓 갔다고 해서 우는 사람 봤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슈퍼마켓 갔어요. 울어요? 아니요. 엄마는 분명히 돌아오기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혈연 가정보다 여러분 복음의 가정이 진한 것입니다. 영적 자리가 육적 자리보다 진합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육적인 자리, 혈연의 자리보다 진하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의 쾌락보다, 세상의 만남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만남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야곱 보고 올라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이 베델은요,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베델은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팡이 하나로 갔다가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자, 32장 10절을 봅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두 때나 이루는 거부였습니다. 성경의 거부가요, 이삭, 바리실레, 야곱, 정말 3대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지팡이 하나 잡고 건넜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3절 15절 보겠습니다. 그 광야에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받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내 자손이 땅에 특별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15절 보세요.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땅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손의 축복을 약속하죠. 자, 이때는 야곱이 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받은 축복,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한 이 축복,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아들 12를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동행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또 귀향의 축복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향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신다 합니다. 이 13절부터 15절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동행의 축복과 귀향의 축복과 이 축복이 다 이룰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런 야곱이 돼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베델로, 그 자리로 야곱은 진짜 올라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겜에 있습니다.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의 쾌락이 좋고요. 세상 친구가 좋고요. 불신앙 자리에 섰습니다.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좋아합니다. 세겜에 머뭅니다. 야곱이 그랬지요. 고생이 싫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와보니 너무나 평안했습니다. 두 떼라는 양떼 숫떼나 거부가 돼서 돌아왔으니 넉넉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가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고 싶었습니다. 세상 사람과 적당하게 나누며 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적당하게 한 다리를 걸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흉어받겠습니까? 어떻게 알곡과 가라지를 걷는데 알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요. 야곱은 이 세겜에서 10년 넘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기도원은 천국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그랬기에 여러분, 이번 3주 동안의 집회를 다 끝나고 돌아오고 비행기를 타는데 야, 집에 오는구나. 왜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전, 늘 기도했던 성전, 매일 엎드리는 성전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정말 바빠요.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지무지 바쁩니다. 호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기도한 내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41내사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소원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서 독일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성전에 이 바닥에서 6개월 동안 하나님 이 성전에서 잠을 자겠다고 제가 소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그날 이제 이 성전에 이불 보따리 들고 왔어요. 좀 기도하고 누워 자는데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이요, 집에서 혼자 자기가 그래서 부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4살에서 깨어나서 이제 성전에 다니까 혼자 못 주무시고 비계를 들고 이제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누워있는 내게 성전에서 기도해주고 왜 누워있냐고 그랬어요. 왜 자냐고 그랬어요. 처리하고 계속 기도해야 된대요. 근데 내가 말했죠. 나는 성전에서 잔다고 소원했지 밤새 기도한다고 소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전이 그리웠습니다. 이곳이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자리입니까?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준 그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간증은 우리 영국에 계시는 런던 수목교회 목사님, 이 김용목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분이 여기 왔을 때 3일 금식하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분이 금식하고 끝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안고 계시는 그 방석 3장만 저를 선물로 주세요. 우리 방석이 100개가 넘어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드렸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붕도 되지 않고 늘 교회 안에서 너무 선교가 힘들고 벅차고 어려워서 이제 떠나려고 마음 먹고 마지막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그분이 그래요. 금식 3일 끝나고 목사님, 제가 여기에 목사님처럼 기도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방석을 제게 선물로 주면 저와 제 안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과 3명이 여기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방석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보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저는 돌아가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유럽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되었어요. 성전도 잘 짓고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는 장소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비행 캠프, 청년 비행 캠프, 그 학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너무나 사모하니까요. 지금 3번째예요. 내년 3번째입니다. 7월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성회를 하는데 그 돈을 주고 그 먼 거리를 여기를 왜 달려옵니까, 여러분? 뭐 젊은이들이요, 그 돈 가지면 세계에 여행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장소에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난 이 장소가 그립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
잊혀지지 않고 그 은혜가 그립고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여기를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좋기 어딜 가나 나는 여기가 그립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랬고요. 어디를 가나 나는 이 기도하는 이 장소가 그립습니다. 이번 한국 성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하시고 이 난치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암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깨어진 꼬리뼈까지 붙여주셨어요. 병원에 입원 한 사람을 그 동생이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가서 병원에 입원 꼬리뼈 깨진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 언니를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번 그랬더니 말씀하다가 설교하다가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등뼈는 허리 척추는 아니고 이 밑에 꼬리뼈인 것 같은데 그 꼬리뼈가 요 근래에 꼬리뼈가 부서진 사람이 박살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정말 그분이 병원에서 그 동생 때문에 그 성회에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꼬리뼈가 완전히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많은 성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길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 기대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2달, 3달 전에 그친 성회보다 이번 성회는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정말 기대가 돼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초대교회들 하나님 나라가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자, 베델은요 신앙생활의 원리를 찾은 것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자, 28장 20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21절에 보면요 21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옆에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좋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야곱은 나의 하나님을 만났고 그 베델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22절에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성전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스기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너 유언해라. 네 집을 처치해라. 너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죽어야 되죠. 2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자, 하나님께 뭘 기도했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무슨 진실을 무슨 전심을 주께 행하였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통곡하고 기도합니까? 히스기야는요,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자 우상 단지를 갖다 놨어요.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왕이 되자 이 우상 단지를 다 쳐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폐인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만나 성전 정결, 여러분 정결 계획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갖다 놓은 우상 단지를 다 깨부숴버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히스기야 계속해서 말씀 우리 18장 3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전후의 왕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심령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충성되었습니다. 6절 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했더니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죠. 내가 진실로 행하고 내가 충성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나요?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 중심으로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20장 5절 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어떤 기도를 듣고 어떤 눈물을 본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죠.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 눈물을 보았다는 거죠. 팽팽 놀면서 내 좋은 것 다 하고 내가 문제를 당하고 하나님 하고 나오는 거 그것도 좋아요. 안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좋아요. 근데 히스기야처럼요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충성되게 진실하고 하고 전심으로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았던 히스기야의 그 충성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눈물을 보았다. 그럼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에요. 자 히스기야 죽을 것을 계획하셨어요. 자 히스기야는 이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충성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삶을 연장시켜주죠. 하나님은요 계획도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의 축복의 계획으로 바꿔주시는 치료의 계획, 형통의 계획, 거룩함의 계획으로 바꿔주는 역사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이제 야고보는요 28장 22절을 보면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하게 되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반드시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짧게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오늘 창세기서 28장에 있는 모든 축복을 그대로 다 행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들을요 믿으셔요. 사람은 너무 변덕이 심하죠, 그죠?
기도하겠다는 거.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기도 안 해요. 그렇죠? 변덕심해요. 그런데도 우리를 믿어주신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신다.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신실하고 다시 충성된 사람으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이 자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서 35장 5절 보세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보세요. 야곱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죽음이 두려웠어요. 멸망이 두려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세겜에 머물 때 거기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사면 고을들로 야곱을 두려워해요. 야곱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많은 그 고을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알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우리가 당했던 모든 문제들, 그 많은 것들, 두려운 사건들, 일들이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돕는 자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여가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죽이러 오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기에 하나님이 그 두려운 문제, 환난을 당한 야곱에게 거기로 올라가라고 말합니까? 거기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축복이 임한 곳이고 신앙의 원리를 찾은 곳입니다. 바로 이 제단이 하나님 만나는 곳, 축복이 임한 곳, 신앙의 원리를 찾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베델이 이 성전이 그런 베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 도망자 신세로 그런 광야를 걷게 됩니다. 해가 집니다. 돌베개에 체감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소용하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서 세겜에 10년 동안 머물 때 그런 큰 문제를 당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서 신앙